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귀한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지난 시간부터 제게 주어진 시간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시편 120편부터 이 134편까지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표제가 붙어있는 총 15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시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새 주요 절기,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되면 이 자신의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례길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며 이 총 15편의 노래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는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 순례길은요, 지금처럼 되게 교통이 편리하거나 빠르게 갈 수 있는 안전한 길, 또는 마치 여행같이 우리가 그냥 잠시 어디 갔다 올게 하면서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험한 지형을 따라서 많은 위험을, 또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고단한 길, 힘든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다윗이 사자와 들짐승에서 양떼를 지켰다라는 것처럼 안전하지 않은 길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 순례길은 어떻게 보면 먼 길이고, 가까이 금방 시작해서 금방 끝내는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이면서, 또는 고단한 길, 또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안전하지 않은 그 여정이었습니다. 그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자들은 어찌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걷는 그 길이 바로 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시편의 15편의 노래를,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 또한 마치 하나의 순례자의 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우리의 삶이 평탄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평안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이 어찌합니까? 심란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면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마치 오늘의 시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순례길은 이 마음 편한 여행길이 아닌, 마음에 어떻게 보면 다짐을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에 때로는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순례길은 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닌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즉,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끝까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갈 수 없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며 지금 눈을 들어 산을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1절에서 말하는 산은 하나의 산이 아닌 이 여러 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림이라고 산들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들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참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순례길을 걷다가 만나는 이 여러 산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 산들에는 특별히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단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땅에 나의 도움이 돈과 재력과 사람과 어떤 이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디서 올까 말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비유적으로 큰 세상, 이 산을 큰 세상, 세력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산들에 대한 견해가 이처럼 다양한데 분명한 것은 어떤 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인은 지금 무엇입니까? 높은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치면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처지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눈을 들리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 간절히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이 도움을 지금 시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때마다 제가 이 신대원 재수를 하면서 또는 힘들 때마다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신대원 재수하면서요. 아침에는 그때 저희 첫째가 3개월째였는데 아내와 아이가 항상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제가 아침에는 출근시켜주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시험, 어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요 늘 불안이 엄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걸 떨어지면 나의 미래는 어떨까? 그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잘 이게 풀리지 않을 때면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시인도 그런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기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시인은 이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례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와 여러분처럼 무엇입니까? 구원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주어진 이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 무게로 인하여서 이 자리까지 나오질까 말까 고민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고민 속에서 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삶의 무게가 겉으로는 다 우리가 해맑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말 못한 무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혼자 감당하기 너무나도 무거워 우리를 그 무게가 어찌합니까? 지치게 만듭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지침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건너가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간다고 하지만 지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그만큼 간절히 필요할 때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순례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거나 엄한 짜증을 낼 때 그건 어쩌면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라는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순례길을 걷는 시인은 너무나도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길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이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절에서 어찌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인생길에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스스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답을 합니다. 2절에서 어떻게 답을 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지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여러분의 세월 속에 이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아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에, 이 순례길에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은혜 받고 찬양 중에 눈물을 흘리며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도 하고 또 다짐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길을 걷는데 실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할 때 이 실족이라는 원문은 이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또는 미끄러지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 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례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부상을 당하여 이 순례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교회 생활도 잘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하필 나에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하여 이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심리적으로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이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 이해되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존재, 즉 나를 도와줄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 2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 묻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한 대답한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도와주시는지 그 특징을 이 3절부터 8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일단 대상이요. 지금 1, 2절에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오실까? 나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3절부터 그 대상이 나가 아닌 너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어가 나에게서 누구로 바뀝니까? 여호와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면서 여호와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8절까지 천지를 지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에 있는 자기 백성을 친히 지키신다라는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동사가 무려 우리말로는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8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며 4절이 두 번째로 4절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면서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다 말합니다. 또 5절도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리고 7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7절도 또 보시면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또 6번째로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또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게 다 무엇입니까? 상하게 아니하시고 해치지도 아니하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지키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사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십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환난은 원어적으로 나쁜, 해로운 이 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롭게 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한 7, 80년대나 90년대까지는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 환난에서 모두 건지다면 되게 아멘으로 화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확 와닿지 않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무엇입니까? 더 일이 꼬이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데 이미 나는 환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하고 있다면 더하겠죠. 또는 구역장을 맡거나 중책이 부담되지만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이고 순종했는데 관계적으로 더 어려움이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여 여전히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를 믿음으로 더 큰 핍박과 환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아침마다 이 극동방송을 늘 알람처럼 틀어놓는데 그때마다 들려오는 메시지가 요 며칠 계속 있어서 이 말씀과 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냐면 인도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이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세 가지를 각오해야 한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가족이 너를 핍박할 것이고, 두 번째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할 것이고, 세 번째로 사회로부터 매장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생계 유지가 불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힌두교가 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살았던 그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오늘 말씀은 보니까 모든 환난에서 너를 면하게 하시며 지키신다. 이게 맞지 않는 말처럼, 앞뒤가 다른 말처럼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환난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무엇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평안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지금 누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누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모든 환난을 당하게 만드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사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환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걷는 이 믿음의 길, 순례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즉 무엇입니까?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나 잘 때나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보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모든 출입을, 즉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삶이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 나의 믿음을 지키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좋다가도 어찌합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고,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고, 내가 주어가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삶이든 신앙이든 수포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열심을 다할수록 탈진하고 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를 넘어지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지금도 마귀는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어떠함, 나의 열심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오직 나의 도움이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즉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이 확신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끊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례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으로부터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눈을 들어 바라보며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며 예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으로 이 순례의 길을, 이 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으로 이 말씀을 확신하며 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신다. 이 소망과 이 기도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